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절 12장부터 15장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현실도 여전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녀는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땅 한 평 요게 네 땅이야. 아무도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거는 너희 이름으로 등기해 놨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확신을 넣어주시죠. 먼저는 그가 불평했던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대신할까요? 말하는데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는 7절부터 여기 11절까지를 상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짐승을 잡아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오늘 예배당 강대상 중심으로 해서 의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서 반쪽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저와 다른 어떤 대상이 있겠죠. 내가 누구가 약속하면 그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기를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양쪽으로 쪼개진 것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이 그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과한 다음에 나도 통과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만 여기 17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 언약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놓고 쪼갠 다음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거행하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럼 저부터 지나갈까요? 너부터 지나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쪼개놨으니까 짐승의 그 피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 잡은 짐승들을 먹으려고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와서 그 쪼갠 그 고기를 갖다가 공격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솔개들이 지금 잡은 짐승들을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참새들이 어디를 못 공격하게 해요? 농사 짓는 땅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종을 치든지 아니면 손으로 가서 워이 하든지 하는 방식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솔개를 내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계속 짐승만 내쫓다 보니까 육체가 피곤했는지 저녁이 되어서 그랬는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금 정해놓고 기다려라 하시면서 솔개들만 내쫓게 하시고 또 심지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드는 그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식과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흑암을 만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을까?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실 때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하고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줄 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보면 지금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총리의 아버지와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잘 대우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족속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죠. 우리가 그거 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데요. 아주 뭐 벽돌 굽기와 아주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지금 애굽을 내가 하나님께서 징벌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 후에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너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생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들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을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올 때쯤 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마치 노아의 시대에 물로 그 전 인류를 멸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을 지금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셔가지고 너 먼저 지나 나 갈게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체하면서 심지어는 그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까지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지체하는지
내 마음속에 왜 그런 큰 두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문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과 너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싹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당대에는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요? 이행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고 400년 후에 될 일을 고민합니까?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렇게 믿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이 일을 보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는 땅을 주겠다. 너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것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뭘까요?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 문제만 이제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문제를 이제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기다리다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6장에 보면 그 하갈을 아내로 취하고 첩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내 후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날짜에 대한 해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틀리게 하셨을까요? 아마 정확하게 하셨을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는 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너희 아내 사레를 통하여 할 거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 몸에서 날짜니까 또 아내는 어떻겠어요? 뭐 내일 다룰 얘기지만 아내는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16장에 보면 85세가 되거든요. 75세. 75 되신 할머니가 나 아들 주겠다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런 농담 하시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자녀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멘.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 믿지 못하니까 이제 인본주의를 이제 16장에 쓰게 되죠. 그럴 때까지 그 문제는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 때 이루어질지 않은 거니까 아브라함에는 그 염려는 놓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믿음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그렇게 굳건히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과정까지 가게 되냐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줄 거라고 믿으면서 바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딱 얘기하면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100점으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려 시간적으로 보면 그 25년이 더 지나겠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제단에 바쳐질 때 나이가 되면 한 15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 15년. 더하면 거의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연단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들을 단번에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우리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믿고 붙잡고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당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그 짐승을 갈라서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타는 화로 가운데서 이제 횃불로 지나가시잖아요. 이거는 또 뭘 상징하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짐승이 쪼개듯이 쪼개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희생할 거 없어.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패할 거 있고 당장 답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546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자세는 오늘 찬송과 같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제 배웠던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어젯밤에도 잠 자기 전에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깨닫고 믿음으로 잤는가, 아니면 또 세상 염려가 또 차서 믿음에 넘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희순 권사님 감기에 드셔가지고 새벽에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해서 강건해서 주님의 일에 힘써 일을 감당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전에 꼭 나와야 할 성도가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아시니까 그런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의 설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선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잘 자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에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만족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타고 애달파하는데 우리도 미련하게 그들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묵상할 은혜가 있으며 또 그 율법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겠는데 혹시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길을 도모하고 저 악한 일을 같이 하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잘 되면 오만한 자리에 서서 그것 내가 지혜를 써서 잘 됐다고 착각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참된 행복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행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기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향유하며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은혜를 주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언약을 보증하는 내용을 통하여 친히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구원 잃지 아니한다. 너희들 영원한 그 은혜에 들어간다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육신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육신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과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나 사건 사고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배우는 것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일으켜 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여러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생각하면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실족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을 그들의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여러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상처받는 것이든지 아픔이든지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같이 나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전이 주님의 예배당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 어떠한 이유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에 대한 확신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육신의 문제가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바쁜 세상의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있기에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떠한 바쁜 문제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어린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는 재미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그냥 격가지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악한 마음을 교육하는 이 세상 교육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연약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가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기 적성에 맞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일에 귀한 일자리를 잘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잘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가 필요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짝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배우자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과 그 후손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창세의 때에 만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셨사오니 악한 세대의 풍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를 거부하고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비록 버겁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분본이요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준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또 정서와 또 경건과 그 모든 일에 한치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전에 나올 때 폐잔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개선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는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기도합니다. 답은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선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